만약 어떤 사람이요 서울에서 부산을 가려고 지금 서울역에서 기차를 탔습니다. 그가 가고자 하는 건 분명히 부산입니다. 그런데 서울역을 출발해서 얼마 되지 않아서 방송이 나오는데 지금 이 열차는 목포를 향해 달려가는 열차입니다라고 안내 방송이 나옵니다. 분명 자기는 부산행 열차를 탔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이 실수로요, 착각으로 이 사람은 지금 목포를 향해 가는 기차를 잘못 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 최선의 결정은 무엇일까요? 뭐 어쩔 수 없지 뭐, 타고 있는 거니까, 이왕에 탄 거니까 계속해서 그냥 앉아있자, 이런 생각을 하고 기차가 목포에 도착할 때까지 그냥 그대로 열차에 몸을 싣고 기차가 목포에 도착할 때까지 그대로 있다. 이게 첫 번째 결정이고요. 두 번째는 자신이 지금 타고 있는 열차가 자신이 갖고자 하는 목적지인 부산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았으므로요. 즉시 다음 역인 천안역이나 아니면 대전역에 내려서 다시 부산을 향해 가는 열차로 갈아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 최선의 결정은 무엇일까요?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떤 결정, 어떤 판단을 하시겠습니까?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에이 뭐 이왕지는 타고 있으니까 뭐 탄 거니까, 내가 가고자 하는 곳은, 내가 일을 봐야 할 곳은, 내가 만나야 할 사람은 부산에 있지만 뭐 어쩌겠어, 이왕지 뭐 목포행 열차에 탄 거 그냥 가보자 라고 해서 계속 목포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빨리 재빠르게 내려서 부산역을 향해 가는, 부산을 향해 가는 열차로 갈아타시겠습니까? 분명 그냥 목포행 열차에 그대로 몸을 싣고 있다면 분잡하고 번잡한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냥 앉아만 있으면 돼요. 앉아만 있으면 그냥 척척척척 해가지고 목포까지 데려갈 테니까 분잡한 일도 없고 번잡한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거 내가 잘못됐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이제 기차를 갈아타려고 한다면 천안역에서 내리든 대전역에서 내리든 이제 기차에서 내려 기차를 갈아타려고 한다면 분잡하고 번잡한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일단 내려야 하고 또 역 밖으로 나가야 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열차 시간을 봐야 하고 그리고 열차표를 끊고 다시 열차에 타야 하니까 그냥 목포로 갈 것 같으면 모르겠다, 그냥 가보자, 그냥 목포를 향해 간다면 분잡하고 번잡한 일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 잘못된 내가 방향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걸 깨닫고 똑바로 내가 가고자 하는 부산을 향해 가려고 한다면 분명히 참 여러 가지 분잡한 번잡한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요, 아무리 분잡하고 번잡한 일이 발생을 한다 할지라도 자신이 가고자 하는 것이 정말 부산이라면, 정말 부산에 가기를 원한다면 이 사람은 재빠르게 내리는 게 맞습니다. 꼭 내가 부산 가야 돼? 목포 가도 괜찮아 라고 생각한다면 그냥 그대로 가면 되겠죠. 그러나 아니야, 나는 분명히 부산 가야 돼, 부산에 가야 내가 지금 원하는 것들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사람은 빨리
빨리 내려야 할 겁니다. 이게 바로 최고의 선택, 최선의 결정일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기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이고, 자기는 이렇게 살면 죽어서 천국에 갈 거라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라고 그렇게 생각한 사람, 그래서 어느 누구가 시키지 않아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살을 내던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 볼 땐 저승사자 같은 그런 한 사람이 갑자기 그의 지금까지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사울, 바울이라고 이후에 부르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자기가 하는 모든 일들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다 잡아 죽여버려요. 예수는 이단의 괴수야. 반드시 다 잡아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유대교 열신당원 신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또 다른 열심을 가지고 이제는 저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예수 믿는 자들을 싸그리 붙들어 와서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을 향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공문을 먼저 요청해서 나가서 다메섹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을 가던 도중에 그는 지금까지 이단의 괴수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됩니다. 예수는 가짜, 예수는 허황된 그런 이단의 괴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분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자기가 직접 알게 되고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이제 자신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정확하게 말해서 자기는 지금 천국을 향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는 순간 자기는 지금 하나님의 원수 노릇을 해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 최선의 방법은 뭘까요? 아니,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있는데, 한 게 있는데 그냥 가야지 뭐 어쩔 수 있어 하면서 계속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박살을 내는 그리스도인의 저승사자 노릇을 하며 계속 사는 게 맞을까요? 자기가 지금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저승사자, 하나님의 대적자 노릇을 해왔지만, 옳다라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까 틀렸다라는 것을 아는 순간 바꿔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 최고의 결정이 뭘까요? 내가 지금 40평생을 지금까지 살아온 게 있는데, 한 게 있는데 지금 어떻게 바꿔? 계속 가야지 뭐 하면서 계속 꾸역꾸역 그냥 저승사자 노릇을 하며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으러 다니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는 살아왔으나 돌이키며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라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라고 이제 여기는 것을 하며 사는 게 맞을까요? 쉽게 다르게 표현하면, 제가 말씀의 서두에서 부산을 가려고 했어요. 부산에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타고 있는 기차는 목포를 향해 간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됩니다. 이때 그냥 가보자 뭐, 갈 때까지 가보는 거지라고 하면서 그냥 계속 목포를 향해 갈 것인가, 아니면 그 자리에서 내려서 다음 최고 빠른 다음 역에서 내려서 부산을 향해 가는 열차를 다시 갈아타는 게
옳은 것일까?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냥 꾸역꾸역 목포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가장 빠른 역에서 내려서 부산을 향해 가는 열차로 갈아타시겠습니까? 또 나아가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지금 올바로 한다라고 이러면 복도 받고 천국도 갈 줄 알았는데, 야,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앞에서 화를, 저주를 자초하는 일을 내가 했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절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겠구나. 결국에 내가 죽으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천국 판결이 아니라 나에게 지옥 판결을 내리시겠구나라는 걸 알았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에이, 그래도 뭐 계속 가야지 뭐 하고 계속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는 대로 멈추시고 제대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최고의 선택은 바꾸는 거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보면 한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모든 것을 한순간 바꾸게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그 모습을 보고 당황했다라고, 성경은 당혹하게 했다라고 22절에 말씀이 나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당혹해야 합니다. 아니, 저자가 왜 저렇게 됐지? 분명 예수 믿는 자를 붙잡으러 다니던 우리 유대 신자의 유대교 신자인데 왜 저 유대교 신자가 기독교인이 됐지? 여러분, 유대교와 기독교는 원수 종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하니까 나는 교회 다니니까 이스라엘 편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우리 편 아닙니다. 하마스는 우리 편이 아니고 이스라엘은 우리하고 상관없는 종교입니다. 더욱 우리에게 해를 가한 족속이라고 하면 유대교인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자기 아버지, 자기 부모를 죽인 원수를요 은인으로 생각하고 같은 편으로 생각하면 그 바보잖아요. 우리의 주인님이신 예수님을 가짜라고 잡아 죽이고 지금도 가짜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 족속을 향해서 마치 우리와 같은 편이라고 생각하는 정신 나간 사람들이 이 시대도 참 많이들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보면 지극히 당연한 일을 왜 저렇게 이야기할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아주 지극히 당연하잖아요. 아니, 지금까지 예수는 가짜고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죽여야 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예수님 만났어요. 내가 잘못된 길을 걷고 있었구나.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삶이 바뀝니다. 180도로. 당연한 건데 뭘 목사님 말씀하시는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 아주 당연한 일이고 지극히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 참 이상한 일을 보게 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너 지금 틀린 길 가고 있어. 너 그러면 나한테 복 못 받아. 너 나한테 버려져.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근데 꾸역꾸역 그 길을 가요. 다르게 표현하면 자기가 지금 목포를 향해 간다는 걸 알아요. 부산을 간다고 생각, 목적지는 부산인데 내가 지금 기차를 잘못하고 목포를 향해 가고 있구나. 알아요. 그런데 안 되래요. 꾸역꾸역 목포를 향해까지 그냥 가요.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천국 가는 줄 알았는데 내가 지금 지옥을 향해 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너 지금 지옥을 향해 가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도 모르겠다. 가보자 한번. 그래서 끝내 지옥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설마 수없이 많아요. 성경 속에도 많이 있고 시대마다 교회 안에도 있었고 이 시대에도 참 많이들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기회를 주시는데 너 그러면 지옥에 가. 너 나한테 버려져. 너 나한테 절대 복 못 받아. 라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 속에 보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있는가를 보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예를 들면 아합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음을 선고받고 정말 비한방울 내리지 않잖아요. 자식을 잡아먹어야 할 상황까지 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가 와서 이제 말씀을 전할 때 다시 비가 옵니다. 여러분, 갈멜산상에서, 갈멜산이라고 하는 곳에 당시 바알 선지자 400명 올라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합 오게 합니다. 봐라! 누가 참신인가 한번 네 눈으로 보라라고 하면서 먼저 바알 선지자에게 한번 니들이 섬기는 신에게 한번 비 내려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들 몸을 갖다가 한번 칼로 하면서 피투성이가 되면서 해도 비 한 방울 안 내리잖아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주십니다. 기도로 봤다고요. 누가 진짜 참신인지를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바뀌어요. 꾸역꾸역 바알 선지자 아세라 신을 갖다가 섬기는 짓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비참하게 죽잖아요.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곳에 올라가서 결국은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아합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보여줬는데, 여러분, 또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스라엘의 10지파를 다스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되는데 엉뚱하게다가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신을 섬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을 보내십니다. 젊은 선지자를 베델의 금송아지 앞에서 분양하고 있는 그런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을 보내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 요시야라고 하는 그런 왕이 올 것이다. 그리고 이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싹 다 태워버릴 거다라는 그런 예언을 하나님께서 하시게 말씀을 전하게 하니까 여로보암이 야, 저 새끼 저거 잡아! 라고 하자 손이 굳어버립니다. 자기 손이 굳어버려. 여로보암이 하나님이 준 거잖아요. 그래서 그 선지자에게 제발 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 손 좀 성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손이 기도하니까 손이 성해져요. 손을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야, 우리 집에 가자. 우리 집에 가서 먹고 내가 너한테 선물을 주고 싶으니까 우리 집에 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젊은 선지자가 뭐라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하셨는데 당신의 재산의 절반을 나한테 준다 할지라도 난 당신과 함께 할 수 없어요. 당신과는 물도 음식도 먹지 말라라고 하셨고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지도 똑같은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냥 가렵니다라고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증거예요. 손이 굳었다. 손이 회복됐잖아요. 자, 이 선지자가 젊은 선지자가 돌아가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베델에 살고 있는 늙은 선지자가 갑자기 이 젊은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막 달려오죠. 지열심을 가지고 달려와가지고 뭐랍니까? 우리 집에 가서 식사 함께 하자. 젊은 선 아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나한테 여기 와서 어떤 것도 먹고 마시지 말라고 했습니다. 돌아가려고 하니까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나한테도 말씀하셨다. 널 대접하라고 한다. 하나님이 나한테 대접하라고 널 말씀하셨다. 그 말 여기에 넘어가요. 그래서 그 늙은 선지자를, 노인 선지자를 따라 들어가서 먹고 마십니다. 그리고 다시 길을 출발하는데 사자가 나와서 젊은 이 선지자를 물어뜯어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길가에 이 물어뜯어 뜯긴 이 젊은 하나님의 종이 있고 그가 타던 나귀가 옆에 이렇게 그대로 온전합니다. 여러분,
사자가 죽은 건 배가 고파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야, 이 사자가 그냥 공격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젊은 이 선지자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구나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왜냐하면 옆에 나귀는 그대로 앉아있거든요. 서있거든요. 이렇게.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요 여로보암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었습니다. 내 말대로 내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된다.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뀌었어야 하는데 안 바뀝니다. 꾸역꾸역 목포의 행인 줄 알면서도 안 내리고 계속 가듯이, 지옥을 향해 가고 있음을 알면서도 끝까지 지옥을 향해 가듯이요. 여로보암은 끝까지 안 바뀝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그 여로보암만큼 저주의 이름이 없어요. 신약의 최고의 저주의 이름이 가룟유다라면 구약의 최고의 저주의 이름은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의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로보암의 죄에서 끊지를 못하고. 여러분 아주 지극한 것 같잖아요. 내가 부산으로 가려 했는데 목포로 가고 있네. 그래 빨리 내려서 부산행 열차를 타는 게 맞는 거고 아주 당연한 것 같고, 나 천국 가는 줄 알았는데 지옥 가고 있네. 나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 대적자 노릇을 하고 있었네. 나 지금 이대로 가면 하나님의 복은 고사하고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고 결국에는 멸문지하를 나가겠는데 안 가면 멈추면 되는데,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꾸역꾸역 그 멸망의 길을 간다라니까요. 멈추질 않고. 사도 바울의 오늘 이 멈추는 모습, 당연한 걸 가지고 틀린 줄 알았으니까 섰겠지, 바꿨겠지, 180도 삶이 바뀌어서 많은 사람들을 당혹하게 했겠지,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당연한 일을 이 시대 사람들은 안 한다라는 겁니다. 꾸역 그 미련스럽게 그 길을 계속 가서 결국에는 기차가 목포에 도착할 때까지 안 내리고요. 지옥의 불구덩이 떨어질 때까지 안 멈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당신은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입니다. 어떤 선택하고 계십니까? 지금 제대로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아닌 줄 알면서도 꾸역꾸역 미련스럽게 결국에는 지옥에 도착할 때까지 그대로 가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시간 주신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어떤 선택하고 계십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멈추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버려진 이유가 뭡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새끼를 모리함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리한 일이 몇 번이더냐. 내가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었.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얼마나 많은 기회를 내가 너희들에게 주었느냐. 그런데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끝까지 내가 주는 기회 너희가 스스로 거듭찼다 라고 말씀하시며 끝내는 것이 아니라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너희는 이제 버려질 것이다 라고 선고하십니다. 이제는 너희들은 버려질 것이다. 언제까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다시 말해서 이제 세상의 마지막 심판 때까지 너희는 나한테 이제 버려질 것이다. 다르게 표현하면 너희들은 영원히 나한테 이제 버려질 것이다. 이제는 너희들을 안 쓴다라는 말씀입니다. 너희 민족은 내가 버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두려움과 떨림으로 전하고 받기를 원합니다. 어떤 지금 길을 걷고 계십니까? 제대로 가고 계십니까? 그러면 멈추지 마십시오. 제대로 계속 가십시오. 그런데 내가 이대로 가다간 이건 내가 반드시 피눈물을 흘려 지옥 불구덩이에서 이를 갈며 후회하겠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이제는 멈추십시오.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습니다. 비록 개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살아있다는 건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화려하게 사자의 모습으로 죽는다 할지라도 죽으면 기회는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두려움과 떨림으로 냉철하게 자기를 끝까지 그래도 가겠다고 하신다면 가십시오. 그러나 아무도 책임지지 않을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꼭 한번 점검해 보시고 제대로 가고 있다면 멈추지 말고 갑시다. 그런데 틀렸다고 생각하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너 지금 틀렸어.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다간 반드시 후회해라고 가격이 없다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다면 이제 멈추십시오. 멈추셔야 합니다. 어차피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그게 기회였을 수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며요. 뭐 죽음이 순서대로 온답니까? 나이대로 온답니까? 성별대로 온답니까?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였을 수도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며 우리 이제 11월, 12월 2달밖에 안 남은 이 시기예요. 다시 한번 꼭 우리 점검하며 제대로 된 방향을 가지고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목요 집회 금요 기도회 때요. 믿든지 안 믿든지 말씀드릴게요. 우리 치유센터 보면 십자가가 있습니다. 앞에. 거기에 강력한 빛이 막 정말 모세가 보았다는 그 성령의 그 강력한 빛이 집회를 마치고 있는데 막 비춰주시는데 나도 모르게 그 십자가 안에 들어갔어요. 그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종교 노름, 성경 공부하는 그런 단체가 아니라 영적인 신령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고 그 은혜를 누리는 곳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교회에 오셔서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